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 되겠죠. 네네. 이게 물론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과의 한 약속은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과의 한 약속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들 기억나시고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들은 다 지키셨나요? 사실 저도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들이 뭐가 있지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속담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속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급할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힘들 때에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약속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잊어버린 약속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야곱도 자기가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집을 짓고 뭐 또 하나님께 내가 너무 소원한 또 11조도 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한 20몇 년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시자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던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살게 되는 모습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다 사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을 만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입다와 또 우리가 한 10장 9장쯤에서 보았던 거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이 입다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긴 하지만 세겜이라는 이방 땅에서 나오는 이방 여인의 아들인 거죠. 입다도 자기 형제가 30명이나 있는데, 물론 기드온은 아비멜렉은 70명이고 이 입다는 자기 형제가 30명인데 그도 역시 이 기생에서 난 아들이라 형제들의 축에 끼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소외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특별히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을 미혹하여 또한 그들에게 스스로 왕이 되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입다는 힘도 있고 혹은 또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길르앗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과 또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의 왕이 될 것을 요구하자 그가 그 요구를 수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혹은 자기의 어떤 이런 생각과 혹은 무력으로 스스로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입다가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또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어떤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풍습과 아니면 그런 어떤 몸에 배어 있는 또한 생각 속에 그런 어떠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여전히 그의 생각이나 말이나 습관 가운데 남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입다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삶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자기 집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일 것이고, 아니면 아내가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입다에게 자녀란 딸 하나뿐입니다. 무남동녀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기 아내인데 누구보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한 기뻐해줄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원을 했을 때 과연 이 입다가 후회하지 않고 성원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 다를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은 사람은 바로 자기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로 해야 되자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번민하고 있는 그런 입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먼저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입다도 이 자기의 말에 순종하기 위한 것인지 자기의 말을 지키며 혹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런 순종의 제사인 것인지 사실 오늘의 이 입다의 마음과 혹은 또 입다의 모습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둘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뱉은 말을 하나님께 뱉은 약속을 소원을 지키기 위한 것, 또 하나님께도 약속한 것을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아마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 가운데 저는 가장 주목해 보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의 믿음입니다. 그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고민하고 있는 입다에게 이렇게 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입다의 딸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께 제일 먼저 나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한 소원과 약속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바로 그 아버지의 소원과 약속에 자기가
희생양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얘기하지만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단에 이삭을 묶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이삭은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삭이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속을 우리가 하느냐라는 것도 또한 그 약속을 지키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도 혹은 또 침묵도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사실 다 기억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인내가 필요한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입다의 딸, 사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입다의 딸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를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흘씩 애곡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고 풍습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입다의 딸이 보여준 믿음과 그리고 행함에 대하여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으로 삼아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결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한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좀 너무 무모하거나 지나친 약속이 혹시 된다면 우리는 그 약속들을 또한 바꾸거나 아니면 또 행하지 않으려 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혹시 내 기분이나 감정에 취해 하나님께 잘못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뉘우치고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약속들을 지키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 서원하고 내 기분에 따라 그 서원하는 약속도 내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서원도 아니고 약속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도 물론 우리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서원한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담대히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